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돼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돼지띠예요.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돼지라면 어떻겠습니까? 구경할 땐 참 웃겨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돼지예요. 저 안에 있는 주인공이 나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고 꿈을 꾸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사업에 무슨 어떤 것에 내가 열심히 하는데 계속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모습. 구경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그리고 가슴 시리면서 우리가 상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사실은 저 돼지가 만났던 상황이 우리가 만났던 상황을 그대로 사실은 그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저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다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 시린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큰 그림 하나가 있는데, 저는요 누가복음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이 가셔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분, 상처받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계속 누가복음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로 한번 우리가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 시대에 제일 힘들고 가슴 시린 사연을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종류 중에 하나는요, 대표적인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 많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았다고, 아니면 때로는 놀림을 받고 거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가슴 시린 사연이 있을까요? 근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특히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병 환자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은 곳이 보니까 누가복음이더라고요.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상처받고 가장 가슴 시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특별히 누가복음 5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격했던 것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그들과 계속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여러분,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리는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아마 고시를 패스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엘리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었고요. 사람들이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 내가 세리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그런데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더 큰 공허, 외로움, 상처, 거기까지 가기까지에 받았던 그러한 상처들.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성공을 했다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업에 성공해서 대단한 회사를 일궈서 예를 들었어요. 연예인이 됐어요. 정치계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공허와 상처와 가슴 시린 사연은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살하는 거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던,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도 자살을 합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은 성공했다고요? 그 안에 더 큰 공허와 더 가슴 시린 사연이 그 안에 있어요.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괄세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은요, 괄시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의 소유일 뿐이에요.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은요,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각양의 다양한 곳에서 여성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지요. 특별히요, 사실은요, 집안에서도 남자가 애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정은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는요, 남자가 뭔 것 같지만요, 결국 다 여자들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요. 통장도, 월급 통장도 다 여자들한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는 다 그냥 용돈을 어떻게 받아낼 궁리를 하고요. 어떻게 눈치를 보냐. 참,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다 인격체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여인들을, 그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들의 이야기,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얘기, 마르야와 마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우는 여인들, 쭉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읽다 보니까요, 남자가 나오면 꼭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서는요, 남자 이름만 계속 쓰거든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유독 남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렇죠? 같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어떤 남자의 스토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 사렙다 과부의 이해가 나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올 때 꼭 또 나인성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하실 때도요, 겨자씨를 가진 남자 이야기를 할 때 누룩을 가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전체에서 보니까 남자가 나오면 꼭 여자가 나오네요. 같이 대등하게.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 대해서 괄시받고 인격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유의 있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들을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 하나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말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표현은 안 나옵니다. 뭐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만 유일합니다. 한 인격체로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병들었어요. 18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아니, 정상인 사람도 인격체로 취급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병들었던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셨던 주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의 삶 속에, 자, 어떤 삶입니까? 꼬부라졌어요. 허리를 못 펴니다. 가슴을 못 펴고 있어요. 고개는 땅에 떨구어져 있어요. 참 불쌍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허리를 펴게 해주셨어요. 가슴을 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들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가슴 시린 사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가슴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고개가 떨구어졌는지 모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허리를 펴게 하시고, 그리고 가슴을 펴게 하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 대표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것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죠. 뭐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는요, 자기 자신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내게 줄 분깃, 유산 주십시오. 내가 가서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등 돌리고 나간 거예요. 타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떨어져서, 나 이제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지 않겠다. 아버지와 떨어져서 내가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고있다. 그걸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죠? 다 털렸죠? 돼지들이 먹는 주엽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신세가 됐죠? 그 아들이 돼지 치는 그곳에서, 나는 우리 집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 하인들도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 먹는 쥐엽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신세가 됐구나. 그리고요, 다시 거기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는 내가 불림을 못 받아도 하인만 돼도 이거보다는 잘 살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를 돌아서서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데 살려고 타국에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허랑방탕했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렇죠? 정말 괘씸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걸 달려가 안아줍니다. 껴안아줘요. 등을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다시 신발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어쩌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내가 돌아섰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제 동기 친구 중에서, 여러분, 먼저 천국에 간 친구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친구가 마지막에 정말 자기 똑똑했거든요. 잘났거든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던 그런 인생. 그러나 인생의 황혼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이, 유관재 목사, 자네가 목사인데 내 얘기를 사람들 만나면 좀 해주게나. 사람들 많이 만날 텐데. 그 중에 하는 얘기가,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지 이제야 깨달았다네. 내 얘기 좀 해주면서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좀 얘기해 주게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우리가 등 돌렸기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2부 예배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등록을 했어요. 저를 만나가지고 잠깐 만났지만요, 교회를 다니다가 18년 만에 왔대요. 오늘 이야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살 수 있다고 갔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근데 보세요, 주님은요, 주님을 떠나서 등 돌리고 그래서 받은 정말 가슴 시린 사연과 상처까지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순전히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내가 문제를 만났거든요. 내가 가슴 시린 사연을 만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진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처받은 그 사람, 주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가진 상처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은 그 서러움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요, 나병에 걸렸어요. 정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공하려고 그렇게 가다가 내가 노력했거든요. 그러다가 만난 그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떠나서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얽히고 설켜진 문제 속에서 받은 상처와 가슴 시린 사연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아주고 고쳐주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을 보실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받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맞은 자를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시린 사연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그분이 치유하시면, 고쳐주시면 달빛 같던 인생, 그래서 어두컴컴했던 우리의 인생이 햇빛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햇빛 같던 인생이 7배가 더 밝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가슴 시린 사연,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8년 동안 굽은 상태로 살았던 그 여인의 모습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 상황.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아니,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일한다는 거예요. 이 규율에 자기 상자 속에 갇혀있는 이 바리새인들, 너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는데 거기서 방해 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주변에는 자기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애처롭게 생각해. 내 문제를 만났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상처를 받아.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주변에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 바라보고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기를 애처롭게 생각하면서 더 상처를 준 사람, 당신 나한테 왜 이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데 우리는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 나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방해하는 어떤 사건에 갑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 바라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은 이 굽어져 있는 여인처럼 허리를 못 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허리를 펴주시고, 우리 펴지 못하는 가슴, 그 가슴을 펴주시고, 들지 못하는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달빛 같은 인생, 햇빛 같은 인생으로, 햇빛 같은 인생을 더 7개나 밝은 그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것 때문에, 나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내 지금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만나는 절망적인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만난 삶의 상처와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오늘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굽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나가서 이거 성공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거래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있는 것을 다 가져와서 주님 앞에 상처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굽은 것들을 세워주시고 정말 어두웠던 내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을 해같이 햇살 찬란하게 내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상처 다시는 나의 주님 상한 나의 맘 만지시네 나를 가까이 하시는 치유의 나의 주님 상처 싸매시는 나의 주님 통회하는 나를 품으시네 상한 자를 고치시는 구원의 나의 주님 자기 백성의 상처를 자신의
가까이 하시는 주님, 치유의 나의 주님, 상처 싸매시는 나의 주님, 통회하는 나를 품으시네. 상한 자를 고치시는 구원의 나의 주님, 자기 백성의 상처를 자신의 아픔으로 하시고 만지시고 싸매주시고 더욱 강하게 고치시는 나의 주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처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정직하게 나의 상처난 마음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상한 마음 드려요.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상처받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인생을 세워야 되는가? 시편 51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탕자의 비유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탕자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들이 올 때 더 먼저 그걸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본 대로.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쥐엄 열매 먹으면서 내 이런 꼴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까? 내 해진 찢겨난 이 옷을 입고 내 해진 신발을 신고 내 이렇게 앙상한 몰골을 가지고 내 이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치유, 아버지의 축복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탕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해진 옷을 그대로 입었어요. 상처난 몸으로 다 달아버린, 어쩌면 신을 수 없는 그 신발을 신고 샌들을 신고 참 거지 같은 몰골 그냥 그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치유, 아버지의 안아주심, 아버지께서 다시 그의 온몸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먼저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죠? 정직한 기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의 고백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가슴이 시리면 시리다고 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고, 내 상처를 그대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아픈 거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하는 것까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인생의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가슴 시린 사연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러 하신 주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해진 신발 신었다고요? 그 신발 신은 채로. 다 떨어진 옷을 입었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몸이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몰골이 흉악하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희 인생도 똑같이 마찬가지더라고요. 계속 만나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런 재능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저 스스로가 힘들어할 때가 많은지,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를 왜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이런 왜 은사가 이런 것이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스스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내가 왜 목사님 이럽니까? 하면서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상처들이 또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실패했기 때문에 받는 상처들, 오해 때문에 받는 상처들, 가슴 시린 사연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어쩌면 내 삶이 오늘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 환자처럼 허리가 구부러지고 가슴이 쪼그라들고 고개가 숙여진,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고 허리를 펴게 하시고 가슴을 펴게 하시고 다시 고개를 들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주님은 계속 누가 보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달려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또 다시 안아주시고 달빛 같은 인생, 햇빛같이 정말 스산했던 나의 마음, 정말 환하게 감동적으로 정말 초라했던 내 인생 멋지게 영광스럽게 주님이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상처와 문제와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